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에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셨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멈추거나 또 비를 내리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성경의 표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비에 또 모든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30장 23절에 보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유대 지역은 건조하고 뜨거운 자연 환경 때문에 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유대 백성이 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사모하는 것처럼 사람과 자연과 물질과 건강과 세상 일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시면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 때문에 고생하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2절의 표현대로 그들은 슬퍼하고 피곤하고 애통하며 그들의 부르짖음이 온 나라 가운데 치솟고 있는데 그때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3절의 귀인들의 사환들과 또 밭을 자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머리를 가리면서 직면한 상황 가운데 방법이 없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5절과 6절에 보면 들의 암사기는 새끼를 낳아도 물이 없어서 또 그 물이 없어서 풀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새끼들을 버리게 되고 들나귀들은 물이 없어서 헐떡이며 눈이 흐려지며 죽어간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굉장히 끔찍하고 암담한 상황인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인 비가 끊어진 이유를 7절에 설명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죄악과 타락함과 범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 왕이 이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역대하 6장 26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가 그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걸어가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처럼 도저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들을 앞에 두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막히고 닫히고 또 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해야 하는데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막는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처럼 온전히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영성이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반성하고 또 저한테 하는 말이기는 한데,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들을 세상에서 배울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확실하고 당연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배운 학문대로, 자신의 성향대로, 기준대로, 감정대로, 배경대로, 세상이 주는 거짓 정보대로, 또 세상에 미혹하는 그 영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은요, 하나님은 눈물의 회개, 철저한 돌이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거듭남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평안할 겁니다, 복을 받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근거 없는 위로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뺏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것과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분별하는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 좋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듣기 힘들고 아파도 나를 살리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레미야 때에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행하는 그 어그러진 말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 일들이 더 많을 것이라 말하셨는데, 심지어 선지자가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분별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회개해야 할 때 괜찮다고 말하는 그 거짓 예언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의 때에 하나님은 가뭄을 허락하시고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에도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속지 않으셔서 또 성령에 충만하셔서 그들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며 이를 갈고 후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십니다. 22절에 보면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리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뭄과 같이 메마르고 힘겨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방인의 우상과 같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온전히 행하고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와 방법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에 엎드리듯이 세상 가운데 그 일들을 해결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19절부터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죄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러한 죄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버리지 말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눈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또 나를 볼 때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극악으로 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영적인 가뭄이 심해지고 있고요, 끊임없이 거짓을 믿는 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비를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잠시 거두신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눈물로 묻고 구하고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예레미야에 같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눈물을 쏟아내며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가뭄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어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영적인 가뭄이 심해지며 아버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거짓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찾아내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시며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읽어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쏟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뭄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말라 있다면, 은혜가 끊겨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라고 구하시며 달려가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휴가를 보내고 계신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달려갈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